당신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율법주의는 그 어떤 이단보다도 강력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과 실생활을 일치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입니다. 그것만이 믿음의 정체성이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율법을 준수하는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이런 행동주의일 수밖에 없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조건이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말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메시지는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이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던 기독교 초창기에 이 믿음을 통한 구원과 율법을 준수하여서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두 메시지의 충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충돌이었고 이 괴리 현상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 일행과 이 어떤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하여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죠.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 말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제시하지 않으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덕목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 또 목매어서 죽인 짐승의 고기, 또 피 또는 피째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음행을 하는 것을 멀리 하도록 이것을 가르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또한 자기 민족에게만 해당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이른바 이 선민의식은, 선민사상은 타 민족에게 있어서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서 먼저 벗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대하여서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을 부정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온수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신 것도 물론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가치,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랑에 대해서만 가르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냥 덕목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왜 중요한지, 사랑과 구원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 사랑과 구원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하면 구원인데 그 예수님이 줄곧 강조하고 가르치신 사랑과 구원이 서로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구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어떤 곳의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하신 약 3년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그 첫 번째는 천국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는 막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그들이나 지금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의 창조자이시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우리로서는 아쉽지만은 분명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만큼은 확실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그 어느 누구의 말보다 확신에 찬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존재하게 만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킨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에 기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내용의 두 번째는 치료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활동은 단박에 예수님을 유명 인사로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충분히 의도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용이해졌겠죠. 예수님의 치료 활동은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료 사역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기적은 보았지만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기적은 기적일 뿐이지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꼭 반드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셨고 적어도 치료를 경험한 장본인이나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을 그래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치료 활동을 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보았지만 이 두 가지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핵심은 일반인들보다는 예수님께서 픽업하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제자훈련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앞으로 복음과 치유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직접 행해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직접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의 가치를 먼저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덕목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덕목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게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당연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마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선을 행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악을 행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도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셨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을 실천한 사람과 실천하지 않은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열매가 있는 사람과 악한 열매가 있는 사람.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즉 좋은 열매가 없다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